다 함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부르신 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기대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구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게 하시고 용서받는 큰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고 또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또는 온 성도들이 평안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이 나라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에서 세워지는 법과 또한 모든 행정이 주님 뜻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입니다. 그중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지킬 규례로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 페사흐에 해당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이죠. 지나간다, 또 넘어뛴다, 용서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제사에서 춤을 추거나 어린 양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의미하는 아람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후에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로 접어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려고 최종적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사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표시해둔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달을 첫 달로 삼았고 오늘날의 유대인의 종교력에서도 아비벌이 첫 달로 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 불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경제적인 이익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면서 완악한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앞글자만 따서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드디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도록 이렇게 순복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바로를 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유월절에 대한 기원과 배경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까지 할애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월절이 만들어졌죠.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진 달입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해방되는 달이며 억압하던 애굽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달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 10번째 재앙이 초태생 죽음으로 그 이스라엘 대적이 항복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달은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문구는 유월절 의식이 그 집안의 가장이 주체가 되어 곧 가장의 인도 아래에서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가장은 자신의 그 가족 숫자를 우선하여 고려하였습니다. 양 한 마리는 보통 그 10명 정도가 제사를 드렸고 할당된 그 수에 해당됩니다. 만약 그 10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웃을 청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친밀감, 의지 때문만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연합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참된 연합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은 매일 드리는 번제나 또는 각종 절기의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죄를 어린 양이 대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호칭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각 그 어린 양에 대해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그 양을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있죠. 어린이나 노인은 적게 먹고 또 식욕이 왕성한 청년들은 많이 먹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 중에서도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수컷으로 선별하도록 했습니다. 한 점 없이 온전하고 일련된 수컷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온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온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4일 동안 어린 양을 보존해 두라는 이유는 정결하게 또 구별하려는 것과 그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그 출입문이죠,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애굽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이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이나 또는 재산에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주셨죠. 그러나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유월절 규정을 따라서 피를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과 또 헌신의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피의 중요성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염두에 두신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시게 될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을 모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대속의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화목 제물로 세워지셨고 또 죄를 간과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간과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를 넘어갔다는 뜻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염두에 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규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따라서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지나갔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초태생이 죽은 사건은 종교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무능력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심판한 동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대적 세력들은 성도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종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신 위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13,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여기서 치다라는 뜻은 때리다, 박살내다, 학살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그 예언의 완료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 피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두 개의 기둥과 임방에 바른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넘어가리니 지나가다, 건너가다, 스쳐가다라는 의미로 내가 지나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절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장자의 죽음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 누리시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